여기서 잠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모양새를 갖추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과정을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인류의 일부는 여전히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란을 거쳐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합니다.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가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 족속이 430여 년을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 어림잡아 250만여 명의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그 민족을 구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시내산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이어서 그들이 백성답게 살 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법으로 명문화해 놓은 보석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짝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형체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지만 영토가 없습니다. 그 땅을 찾으러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목적지는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입니다. 진군에 가는 중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반짝이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기까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38년이 바로 그 민족이 지니게 되는 상처의 흔적이자 성숙을 바라는 건널목이었습니다. 방황의 사막을 건너 그 민족들이 드디어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 동편에 도착합니다. 이 부위가 민수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민족을 이끌고 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시 당부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사랑이 깃든 높아심의 어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려 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사명의 깃발을 들고 갑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시작됩니다. 5년여녀의 가나안 정복 전투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본토의 중앙부부터 또 남에서 북으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결국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단순히 토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삼각기둥이 떠받쳐야 가능합니다. 국민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 없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기둥이 있어도 영토가 없으면 모양새를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국가를 이루는 영토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형태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 또한 세상 여느 나라 중 하나가 아닌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통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 삶의 비단결을 펼쳐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품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진한 바람입니다.